여러분, 자기 나이를 아십니까? 내 나이를 아신다면 내가 얼마 동안 몇 해를 살았는지도 아실 겁니다. 혹시 50년을 사셨다면, 40년을 사셨다면, 60년을 사셨다면, 70년이나 사셨다면 수많은 절망과 수많은 낙심 또한 경험하셨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혹여나 날마다 절망하며 날마다 낙심하며 날마다 좌절하며 사신다면 그것 또한 문제입니다. 절망하지만, 낭망했지만 나는 절망과 낭망을 우리 모두가 반드시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더 많은 절망도, 더 많은 낙심도 절망해 봤으면 참 좋겠다. 아무것도 모를 때, 젊었을 때, 낭망도 해보고 좌절도 해본다면 그 절망과 낭망이 훗날에 내 삶에 어떠한 빛으로, 어떠한 소망으로, 어떠한 능력으로 내 삶에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또한 절망해 보시고 낙심도 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걸 경험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망으로 끝나지 말고 문제는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430년 만에 절망적인 삶을 살던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의 힘으로, 아니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들이 드디어 해방이 된 것입니다. 노예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지금 약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떼를 지어 모세가 인도했고 그 앞에는 구름 기둥이, 캄캄한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셨습니다. 2절을 보면 돌쳐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방향을 바꿨다는 말입니다. 북쪽을 향해서 올라가다가 동쪽으로 가면 보름 정도만 걸어가면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노인들이 있으니 천천히 간다면 최하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돌쳐서 방향을 바꾸셔서 동쪽으로 방향을 바꾸십니다. 그 방향은 모세가 바꾼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이 바꾼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저 앞에 있는 구름 기둥만 보고 가면 됩니다. 그 구름 기둥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표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내 눈에 실제로 보여지면서 내 삶을 인도해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은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를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재앙과 유월절에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문 인방에 피를 바른 집들은 사망이 없었고 다른 집은 장자가 다 죽는 절망적인 사건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은 홍해 앞이었습니다. 험한 산이 가로막힌 것이 아니라 산길이라면 힘들어도 기어라도 올라가 건널 수 있지만 그야말로 망망대해의 큰 바다가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고생 끝났다. 내 인생은 행복 시작이다. 이제 활짝 열렸다. 그건 내 생각이었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더 강하고 더 축복이요 더 능력인 백성으로 기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 삶이 홍해 앞에, 문제 앞에, 고난 앞에 다다르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실수하셔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르게 인도하고 계시다면, 그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오늘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면,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길은 잘못된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 아니라, 실패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면 내가 믿는다면, 내가 만난 아무리 힘겨운 고난이라 할지라도, 감당이 안 될 만큼 힘이 들지라도 오히려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참아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닐까. 제가 구원과 믿음의 시리즈를 여러분과 6주 동안 나눴습니다. 그리고 비전 시리즈를 약 4주 동안 여러분과 나누고 다시 믿음과 구원의 확신 시리즈로 돌아갈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는 지금 힘겹고 어렵고 슬프고 아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내 안에 작아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이 확신만 있다면, 이것만 믿을 수 있다면, 함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처럼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애굽에 가서 노예로 살겠다,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어제 하나님의 큰 기적과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홍해 앞에서, 문제 앞에서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이거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광야길에서 수도 없이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었고 모세를 수십 번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들,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문제 앞에서 그냥 그대로 무너진 거예요. 그들은 홍해 앞에만 선 것이 아닙니다. 좌우에는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절벽과 또 한쪽에는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두 절벽 사이에 틈에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바로의 병거가, 온 군대가 지금 추격해 오고 있고 사방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스본과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이 절벽이 참 절묘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알스본, 바알에게 항복하라, 바알에게 경배하라, 그런 뜻입니다. 비하히롯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굴복할 것이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그것을 의지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 비아이롯과 바알스본 앞에 갇혀 있을 때 목사인 저는 당연히 다른 교회 성도들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성도 정도의 영성이라면 비아이롯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라고 목사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죠? 그럼요. 세상에게 굴복하고 바알에게 엎드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신다. 자, 내가 문제가 막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좀 힘들고 시간이 걸려도 돌아가는 길이 있다면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뒤에 바알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바로가 그들을 놓아준 것을 후회하며 그들이 그 절벽 앞에 갇혔다는 것을 보고 자기 군대를, 온 군대를 다 출동시켰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전쟁에서 출동시켜야 될 특별 병거를 다 동원시켰습니다. 왜? 그들을 다시 사로잡아 노예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혀 있다면 좀 인내하며 참으며 기도하면 되는데 누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온다. 쫓겨다니는 인생이라면 그 쫓기는 두려움은 지옥보다 아마 더 큰 고통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움 중에서도 가장 큰 두려움을 지금 그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는 악한 사단의 세력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구름기둥이, 바로의 군대가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도록 구름기둥이 그들을 막고 서 계셨습니다. 자, 그 안에 내가 지금 갇혀 있습니다. 한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뒤로 후진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믿음 안에 들어와 산다면 이제부터 형통한 길이 열릴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내가 시작할 수 있어야 하고 악한 세력과 악한 사단의 세력을, 그 수많은 유혹들을 이기며 견디며 승리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어느 주일이나 어느 예배에 내가 놀라운 은혜를 받은 그날,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 문을 열고 딱 들어서는 순간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환란이 기다리고 있고 폭풍 같은 일들이 막 기다리고 있을 때 있지 않았습니까? 참 신기하죠. 꼭 은혜 받은 날 이제 행복할 것 같은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분란이 일어나고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이건 뭐 그냥 한 방에 다 쏟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형통해야 되잖아. 내가 이제 예수 잘 믿으니까 날마다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잖아. 그런데 우리의 환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구름기둥 인도하시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문제 앞에 서야 되고 이 실패 앞에 서야 되고 왜 이런 엉터리 같은 일들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왜 홍해 앞이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왜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가고 왜 요셉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에 고난이 없다? No.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셔서 막힌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구름 기둥이 착각해가지고 홍해 앞으로 인도한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면서 그들이 쫓아올 것을 다 알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해가지고 군대를 출동하게 만드셨어요. 바로 지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좋은 일들만 있고 꽃길만 걸으세요. 인생이 꽃길 걷다가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신앙의 길을 가다가 영원한 꽃길 속,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이 확실하다면 지금의 아픔은, 지금의 고통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 구름 기둥을 한번 보았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앞에도 구름 기둥이 매일은 아니어도 어쩌다라도 하나에 한 번씩 이렇게 살짝 나타나 주시고요. 저도 한 번씩 목사니까 그래도 우리 성도들 한 번 나타날 때 저는 한 10번 정도 나타나 주세요. 그거 보면은 좀 낙심했다가도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 구름 기둥 한 번 보고 불기둥 한 번씩 보면 막 문제들이 다 녹아질 것 같아. 그들이 그 구름 기둥 보았을 때 얼마나 흥분했었고 얼마나 가슴이 뛰었고 얼마나 평안했겠습니까? 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 구름 기둥과 함께 우리와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보이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너희 가정에 함께 있어. 내가 너의 삶에 함께 해줄 거야. 그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홍해 앞에서, 문제 앞에서 그들은 구름 기둥이고 불기둥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거야. 애굽에 가서 평생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 거야. 이제 끝났어. 망했어. 나 이걸 보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이는 구름 기둥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흔들려? 야, 구름 기둥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내 삶에 나타나 내게 늘 보인다 한들 인간은 연약하게 홍해 앞에 서면, 문제 앞에 서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인간이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한심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낙심할 수가 있어?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그대들은 알고 있잖아, 결국을. 어떻게 펼쳐지는지 알고 계시잖아. 근데 이분들은 몰라. 이해하시겠습니까? 빨리 코로나 끝나고 이 담이 좀 무너졌으면 좋겠어. 어떤 분들은 이거 있는지도 모르더라고. 자, 내가 지금 만난 문제 그 뒤에 변장하고 찾아온,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라고 하는데 그 말을 수도 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제를 딱 만나면 그것밖에 안 보인다는 거지. 그게 문제야.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문제만 만나면 그 문제 외에는 다른 것도 아무것도 안 보여.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게 보여야 되는데 문제 앞에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죠. 늘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제 훈련이 잘 돼가지고 생기지도 않을 문제를 또 미리 땡겨서 지가 무너져. 하루 종일 고민하고. 그것이 여러분 삶에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러면 아멘도 잘합니다. 한번 해볼까? 아멘 안 하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여러분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진짜 믿어요? 믿어요? 따라합시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한 번 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 밀려온 문제 앞에서 내게 그 구름 기둥이 내게 믿음이 돼야 되고 능력으로 돼야 되는데, 구름 기둥이 안 보이고 쫓아오는 애굽의 바로의 철병거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땅이 진동하면서 그 병거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저기서 막 먼지가 구름대처럼 막 밀려옵니다. 이게 뭔 소리지? 바로의 철병거가 600승이 지금 출동했고 전 군대가 다 출동해서 우리를 잡으러 온데,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은혜 받고 은혜에 사로잡혀 흥분되고 감격하며 저 문을 열고 나가면서도 하염없이 은혜 받고 기쁨에 눈물 흘리고 나간 적이 수도 없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랬던 은혜 체험들, 신앙적인 체험, 불가능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우리가 그 체험되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체험되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의 문제 앞에서는 또 여전히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내 모습으로 그냥 추락해버린다는 거죠. 매일매일의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체험되었던 그것이 간증으로만 남으면 안 돼요. 간증하라면 여러분 아마 간증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한 5분 정도 10분 안에 간증하라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5분 안에 다 합니까? 그걸 어떻게 10분 안에 다 합니까? 했더니 딱 10분, 내가 8분 정도 줬는데 협상을 했어. 8분. 이러다가 시간이 10분이 넘어가고 이제 시작했는데 내가 땡 쳐버렸어 이걸. 네. 아니, 목사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시작도 못했다고 그러더라고. 그걸 어떻게 8분 안에 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알아요. 내가 체험됐던 하나님의 은혜를 수많은 능력, 성경 한 권 정도 쓸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자, 요즘 와서 제가 예전에 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면서 주셨던 말씀들이 자꾸 소환이 돼요. 경험되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었던 하나님의 그 축복들이 단지 추억으로만, 단지 기억으로만, 단지 간증으로만 남는 그 추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도우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의 내 앞에 문제 앞에서도 똑같이 작동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자신들이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고 신앙적으로 게을러지고 기도 생활이 끊어지고 말씀의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신앙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 자신도 그래. 자꾸만 코로나니까 조심해요. 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인사도 하지 말고 눈인사만 하고 가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여기 사람 만나러 오는 게 목적이 아니야. 지금은 우리가 서로 간의 교제가 어려워. 식사도 같이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간직하며 집으로 가야 돼.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 수밖에 없어. 그것이 교회가 본을 보이는 거야. 미련한 몇몇 기관 단체가 코로나 발생지가 되고 진원지가 되면서 우리 교회가 세상적으로 적폐 세력이 돼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은 사라졌습니까? 그때 도우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서 죽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스스로 축소시켜버리고, 아니 말살시켜버리고 그냥 문제 앞에 벌벌 떨면서 그 믿음이 작동은커녕 고장나버렸어. 경험되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의 문제 앞에서 또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역사할 걸 믿고. 할렐루야. 잘 이거 아세요? 알려주고 당하는 고난은 고난의 의미가 없다. 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모세야,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조금 있으면 홍해가 길이 난다? 딱 한 30분 지나면 내가 저 홍해를 갖다가 길을 쫙 내서 고속도로 쭉 뚫어줄 거야. 너희들이 바다를 갖다가 길로 건너. 이렇게 알려주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야. 알려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시험을 치는데 밑에 정답을 다 보여주고 치는 시험이 무슨 시험이야? 그건 시험이 아니잖아. 그건 반칙이고.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 내일을 안 알려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홍해를 맞닥뜨리게 하고 문제를 만나게 하십니다. 근데 그 사이에 내가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이며 하나님의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하자 기대하면서 더 큰 것을 주실 거고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잠깐의 믿음의 반응이, 그 잠깐의 확신이 하나님이 나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내 자녀를 어찌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가장 좋은 길이 홍해 길이었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 동쪽으로 털면 조그마한 냇가 하나 건너면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 길이야. 백성들이 어린아이도 있고 양떼 소떼 이끌고 그리고 노인네들이 있고 마차도 끌고 왔을 거고 좋은 길이 얼마든지 있어. 근데 막힌 길로 인도해? 자, 생각해봐요. 좋은 길로 인도했으면, 내가 가기 평탄한 길로 인도했으면, 자, 한번 계산해 보십시다. 바로가 그 도망간 놔줬던 자기 국고성을 짓다가 지금 중단됐는데 그 공짜로 쓰는 그 노예들이 사라졌는데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광야길에 애굽의 군대가 매일매일 추격해 온다면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쉴 수나 있겠습니까?
바로가 얼마나 악랄한 인간입니까? 절대로 그냥 놔둘 바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자기가 자랑하는 병거와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기 위하여 심판하시기 위해서 자기 병거들이 그 홍해가 갈라진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추격해 들어가다 중간쯤 됐을 때 물이 다시 덮었을 때 그 물살 가운데서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걸 바로가 두 눈으로 목격했을 때, 자, 상식의 인간이라면,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도 이제는 저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리면 난 죽는다. 지금 나 죽이기 위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살리시려고 이 문제 주신 거예요. 이거 아세요? 난 이렇게 아멘이 안 나올 줄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입 다물겠다 아시겠습니다. 자, 봐요. 지금 다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힘든데 힘들어서 힘든 거예요. 진짜 힘든 거예요. 우리는 환경이 좋아서 환경이 나빠서 무엇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 핑계하기 참 좋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은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기대하지 마요. 건강하기만 하면 건강하기만. 자, 건강 주어져 보세요. 행복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인간은. 난 너무너무 가난해서 돈만 조금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여러분, 그거 해결되고 나면 행복해질 것 같죠? 안 그래요, 인간은. 내가 저런 자식을 낳아가지고 하나님이 자식 바꿔줄까? 네? 남편 바꿔주면 행복할 것 같아? 우리 목사님은 왜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그냥 부드럽게 하지 왜 이렇게 송곳으로 그냥 나를 코국 찌르면서 하냐. 아씨, 이참에 목사 바꿔야 되겠다. 바꾸지 마요. 제가 말하는데 바꿔봐. 은혜 안 된다. 웜에 더 좋은 게 있을 거라고. 더 좋은 환경이 있을 거라고. 노. 진짜. 인간 있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있잖아. 그 좋은 거를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나쁜 거 본다. 에? 좋으면 좀 이게 없는데 이런다고. 자.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서 어려운 거를 초점을 두는 게 아니야.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앞에 구름 기둥이 있고 저 뒤에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와. 그러면 앞에 있는 구름 기둥만 보면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면 되는데 그들이 눈을 들어 바로의 군대를 봐. 문제를 본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문제만 보게 된다고. 그런데 믿음의 사람, 모세 한 사람은 바로의 병거를 보지 않아. 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어려운 일 중에 좋은 일이 반드시 숨겨져 있어. 거기 그 안에 진짜 보석 같은 하나님의 보화가 담겨 있다고. 좋은 일을 평생 좋은 일만 경험하며 살면 되게 행복할 것 같지? 그런 사람이 약간 힘들면 목매입니다. 진짜요. 우린 힘든 중에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아봐. 에?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걸 찾아. 이런 영적인 거룩한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경책만 들고 교회 왔다 갔다 수십 년을 해도 영적 신앙으로 자라질 못해. 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는 거야. 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찾고 더 좋은 것 주실 걸 믿고. 신앙은, 믿음은 언제 아는지 아십니까? 고비를 만났을 때 압니다. 고비를 만났을 때 압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 13절을 보고 마칩니다. 13절. 모세가 백성을 향해서 믿음의 소리를 외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가 갈라질 거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당신의 입을 바람으로 말리시고 벽을 쳐서 물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너희가 거길 건널 거야. 방법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대안은 뭐냐?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능력을 보라.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제가 우리 친형님이라서 제가 가끔 통하는데 우리 모세 형님하고 우리 모세 형님은 모세 지도자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모세는 두렵지 않았을까? 모세는 걱정이 없었을까요? 모세는 특별한 사람일까? 저보다 나이가 좀 더 많을 뿐이지. 모세도 역시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의 마음도 약해져. 80된 모세는 얼마나 약해졌을까? 내가 모세 형님하고 통하면서 비타민은 드시고 일하셨냐고 물어봤어. 비타민이 뭐냐 그러더라고. 종합 비타민이라고. 비타민 C, A, B, D, E 막 다 되는데 그거 하나 먹으면 시력도 밝아지고 힘이 생기는 그런 종합 비타민 모르시냐고 모른대. 나는 매일매일 종합 비타민 하나씩 먹고 살잖아.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냐고. 그런데 모세를 보면 신앙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와. 그래서 우리 모세는, 이 지도자 모세님은 애언의 은사가 있었을까? 아니지. 하나님은 모세를 선지자가 아니라 지도자로 세우셨거든요. 저도 내일 일을 몰라. 그런데 모세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은 뭐냐? 애언의 은사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셔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 삶에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던 그 걸음걸음마다 축적된 하나님의 능력이 가슴에 살아있었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능력들이 가슴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남아있었고 그것이 더 쌓여서 축적되고 쌓인 그야말로 큰 능력이 그 안에서 가슴에 자리 잡고 있었어. 체험됐던 하나님의 사건들이 그 10가지 재앙과 기적을 행하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이 그 안에 있었어. 더 큰 고통 속에서도 더 큰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어. 우리도 모세 못지않게 수많은 것들을 체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이 고비 앞에서 무너지느냐 이거야.
더 중요한 건 뭐냐? 모세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실 거야. 이걸 와 선포하는데 난 이 모세님이 얼마나 멋지게 보이는지 대단하다, 위대하다. 모세라서 제가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서 물어봤잖아요. 형님, 이 비밀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거는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지 않습니까? 홍해 앞은. 제게 들려주는 작은 음성 하나가 있었습니다. 네가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끝났다고 하면 너 끝나. 난 망했어. 그럼 너 망하는 거야.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신다. 내 입에서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아셨습니까? 진짜 큰 문제 앞에서는요, 가만히 있는 거야. 사람 찾아다니고 전화하고 머리 쓰지 마. 가만히 기다려. 하나님을 기다려.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려. 할렐루야. 그런데 홍해를 건넜던 그들이 무엇을 후회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 엄청난 기적을 그 홍해를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고속도로를 내셔서 그들이 거길 건너고 나서 다시 다쳤을 때 그 자기 뒤에 쫓아오는 바로의 그 철병거들이 내 눈앞에서 수장돼서 그냥 쓰러져 내려갈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감사할 걸씨. 내가 괜히 원망했네. 아마 이후에 없었을까? 또 하나 드는 생각은 뭐지? 이 홍해가 축복의 홍해였네. 이 홍해가 나를 살리는 홍해였네. 바보도 알겠다. 바보도. 그렇잖아. 이게 문제가 나를 죽이려고 온 게 아니었어.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단 말이야. 겉으로 보면 위기인데 믿음으로 기다리고 그때도 오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신다. 이게 나를 망하게 하려고 주신 홍해 사건이 아니었어. 바로가 다시는 우리를 추격하지 못하도록 추격 의지 자체를 하나님께서 박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였단 말이야. 할렐루야. 혹시라도 여러분이 문제 앞에 서면 오늘 이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맞아. 이걸 내 삶에 적용해야지. 내 인생에 또다시 경험해야지. 하하. 이게 날 죽이는 홍해가 아니었구나. 살리는 홍해였구나. 저주의 홍해가 아니라, 저주의 문제가 아니라 축복의 문제였구나. 그래, 모세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 원망, 불평 터뜨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 감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 크신 능력을 기다려. 자, 절 보세요. 자, 저하고 시선 다 맞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 휩쓸려 교회가 쓸려 내려가고 우리 성도들도 온 국민도 전 세계가
두려움 속에 떨고 있습니다. 백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백신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만난 조각 문제들, 작은 고난 앞에 주저앉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과거에 경험되었던 하나님의 그 능력을 또다시 지금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또다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우리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압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며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며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인내하세요. 그리고 담대하세요. 우리 아버지 앞에 홍해 앞에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저 홍해가 열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하나님께 더 큰 기적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아버지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고 참아내게 하시고 또한
내가 인내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홍해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음을 내가 끝까지 믿는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문제만 만나면 무너지고 문제만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았습니다. 아버지 이 문제 앞에서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아버지 내 삶에 가득 차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겨내게 하소서. 오늘을 살 때 하나님 문제 앞에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 안에 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크신 능력을 기대하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며 돌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삶 속에서 현장에서 문제 앞에서 기억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손길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에 아버지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렇다고 너무 부하여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것, 공급할 것들을 주님이 조금이라도 넉넉하게 축복하시기를 종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힘든 시국에 저들의 사업장을 축복하시며 일터를 축복하시고 저들의 직장을 축복하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건져내시고 아버지 이 위기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실 홍해를 기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